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7번째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팔복 중에 7가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산 사람, 이 땅에서 애통하게 산 사람, 이 땅에서 온유하게, 온유는 인내라는 말씀 드렸죠. 인내하며 산 사람, 그리고 의롭게 산 사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산 사람, 순수하게 산 사람, 화평하게 한 사람. 이제 다음 주에는 의에 핍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미 들어갈 자들은 이 땅을 이렇게 살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요. 나는 천국에 이미 간 자로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기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장로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는 이미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고요. 그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사는데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굉장히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저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7번째로 화평하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세상은 화평을 만들려는 사람과 화평을 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죠. 저 사람은 화평을 만들려고 하고 저 사람은 화평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 그 화평을 깨는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늘 적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사회 현상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이 실험들을 막 합니다. 실험들을 막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특정 공간에서 그렇게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얼마라고 시간이 경과된 후에 그들을 찾아가서 봤는데 놀랍게도 그냥 서로 잘 어울려서 살 줄 알았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누가 지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패가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간 갈등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사회학자들이 되게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한번 이렇게 하면 어디에 갔는지 이렇게 모아봤어요. 나이별로도 모아보고 세대별로도 모아보고 이제 성별로도 모아보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런 갈등적 구조가 항상 드러났다라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경쟁하면서 지내더다라는 것입니다. 특징 하나 발견하는 게 사람은 첫 번째 어떤 곳에 소속돼 있어야지 안정감을 누리고 이 소속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대적함으로 안정을 누린다라는 거죠. 되게 이상하죠.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 얼굴을 아니까 그렇지, 생판 모르는 분들이랑 지하실에 불 꺼놓고 단둘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서로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게 긍정적일까요? 그래, 저 사람과 함께 재밌게 놀아야지.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부정적 변수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요, 서슴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을 만드는 거죠. 이 그룹이 커진 게 나라예요. 나라. 고로 이 세상에 여러분 진실되게 서로가 서로 모두가 더 하나가 되는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정치고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공포 마케팅이에요. 공포 마케팅. 제가 이 설교를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준비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국 순방 중에 계신데 지금 이란을 주적으로 얘기했냐 안 했냐 논리로 지금 막 외신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외신을 이제 몇 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이게 언급이 잘 안 되니까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 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좀 신기한 게 평화로운 시기 때는 그렇게 전쟁 난다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우리는 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쟁 난다라고 하는데 늘 평화로운 시기에는 전쟁 난다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진짜 지금 위기가 되니까 전쟁 얘기가 싹 들어갔어요. 또 나중에 여러분 좀 지나보세요. 좀 평화로운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또 누가 전쟁 터진다고 또 누가 부추겨요. 그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자기들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미사일을 쏠까요? 왜 그렇게? 요즘은 하도 안 먹히니까 작전을 바꿔서 무인기로 이제 바꾼 것 같은데 먼저는 자신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꾸 미사일을 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여러분 미사일 쏠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큰일 났어. 빨리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외국으로 도망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외국은 이게 엄청 무서운, 여러분 우리가 미국 CNN 이런 거 보면 누가 총으로 누굴 죽였다, 누가 총으로 쏴서 몇 명이 죽였다, 학교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총 쏴서 다 죽었더라, 이런 얘기 볼 때마다 사람 살 곳이 못 돼. 저렇게 총 들고 다니면 무서워서 어떡해? 라고 미국은 생각하잖아요.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미사일만 쏘면 이거 한국 전쟁 난다. 계속 그 얘기만 한대요. 패널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이 전쟁 나면 어떤 상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무서워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미사일을 쏘든 동해로 쏘든 서해로 쏘든 어차피 네가 이쪽으로는 못 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해외에서는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작년에 테슬라가 10조 원 규모로 이제 기가 팩토리를 전라북도에 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한 다음에 10조? 전라북도 불모지 같은 군산 이런 불모지 같은 곳에 테슬라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유치할까 하고요. 근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올해 취소한 거예요. 취소해버렸어요. 이유를 얘기도 안 합니다. 갑자기 10조가 날아갔어요. 그러더니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갈게. 너무 불안해. 10조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일자리면 보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이렇게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요, 테슬라가 좀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갈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안하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세금 좀 많이 감면해줘. 여러 가지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데 이게 사실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일본이랑 우리가 이제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막 일본이랑 우리 문재인 정권 때 무역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회사들이 부도나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경기도로 다 일본의 회사들이 이주했어요.
이주해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차리고 일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본 기업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산할 테니까 우리 제품 써줘. 일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협상을 잘 하는 것이 정치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 좀 많이 좋지는 않죠.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어뜯고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는 것이 이런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 게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다 떨어져도 우리 집 부동산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그리고 주 52시간에서 이제 69시간으로 이제 바꾼다고 하잖아요, 노동정책을. 그런데 일자리를 잇는 분들은요, 일자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늘으니까 시간의 수당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더 늘어서 좋을 수 있어요.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 그냥 사람 고용하지 않고 69시간 더 늘려서 쓰면 되니까. 이제 사람을 뽑지 않으니까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졌어요. 누구에게는 평화로운 방법인데 누구에게는 평화롭지 않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분들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의 희생에 대한 깊이는 사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중심에 있어서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내 중심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남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보면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애통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인내하며도 살아야 되기도 하고요. 의롭게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면서 살고 순수하게 살고 다툼이 아닌 화평을 가져다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교회를 해치며 진리를 손상하게 하는 이단들과도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사람들끼리의 싸우는 것을 화해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화평하게 한 사람, 야, 너랑 그냥 화해해,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이런 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이 원수됐던 사이를 잇는 존재, 이렇게 화평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잇는 화평을 주러 오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창세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께서 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만 화평을 주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만 평화로다, 화평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어준 자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돼요. 왜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패를 가르거든요. 편을 가르는데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러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얘들아,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대통합 이런 걸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야 일로 와봐 바리새인, 일로 와봐 회로땅, 일로 와봐 사두개인, SM파 다 모여. 자, 우리 손 모으고 하나 되자.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단판을 로마와 짚겠습니다. 우리를 독립시키겠습니다. 이런 것일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원하는 화평은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악수를 하고,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서로 화해를 하고, 우리랑 북한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화해하고, 세상에서는 이게 화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이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 복음이 칼이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요. 근데 이게 세상과는 맞지 않거든요. 야,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게 그럼 왜 주인 돼? 야, 내가 많이 갖고 있고 제가 없으면 때론 뺏을 수도 있지. 그게 권력인데. 이게 세상의 논리고 이치인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생각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 칼을 겨눈 것처럼 극과 극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만큼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대표로 당신은 죽어!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늘의 화평을 이 땅에 전하며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다 구분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화평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나랑 생각이 같아? 그냥 나랑 정치적 색깔이 같아? 철학이 같아? 나랑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같아? 그럼 넌 나랑 같은 편이야. 이게 이 세상 논리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같은 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화평? 쟤는 우리의 화평을 뺏으러 온 사람, 쟤 죽이자. 이게 아니라 내가 화평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과 친한 사람들에게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세리와 창녀들도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는 다 잘해줘.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마도요, 자기 가족한테는 잘한다니까요. 유영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돈을 뺐잖아요. 그 뺏은 돈 갖고 자기 아들 양육비로 보냈어요. 이래요. 세상의 논리가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인 겁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들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고치면, 다른 집 아들이 사고치면, 어휴, 저 죽어야 되는데 저런 못된 놈들이 있네라고 하다가 내 자식이 사고치면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이게 사람의 이치예요. 근데 내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화평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도리어 내 자식의 잘못을 처벌해 주십시오.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반성문을 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내미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뭐 했니? 이더니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애한테 그걸 시켰대요. 그래서 애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 가서 자신의 반성문을 내고 경찰 아저씨가 내릴 처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CCTV에 보면. 잘못했어요. 라는데 그 아이는요, 내가 무슨 잘못에 대한 무게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화평의 마음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내 자식을 감싸야 되는 게 화평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잘못해도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감싸셨나요? 안 되겠어. 야, 아수르, 쟤네 좀 때려. 아수르가 막 때리잖아요.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유대가.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야, 쟤네 더 맞아야 돼. 더 때려. 더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감싸지지 않으셨어요. 가르쳐야 할 거를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화평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체벌하는 건 네가 진짜 바르고 잘 살기 위해서 너를 체벌하는 것을 네가 나중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당장 지금 야 괜찮아 내가 다 감싸줄게. 얘는 잘못 없어요. 대신 저를 혼내세요. 이게 화평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 야 보이세요? 참 유대인 여러분들 힘드셨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려우셨죠? 아픈 분들 다 줄 서세요. 제가 다 치료해 드릴게요. 당신 탈락 이방인이잖아. 나가. 안 돼. 할례 받고 다시 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오던 모든 사람들을요. 치료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때에 따른 그들을 심지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요, 우리 자체가 화평의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너 이방인? 나가. 야, 너 안 돼. 너 예배드릴 자격 없어.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던 사람이든지, 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게 우리는 화평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그 평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지위가 존재합니다. 그 지위에 따라 권력이 존재해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평화고요.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화평이 있고 권력이 없다고 해서 화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런 갈등의 구조를 계속 만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권력자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들 또한 화평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화평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 화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식민 시대에는요, 미국인이, 영국인이, 독일인이, 프랑스인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국가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그 민족으로 가서요, 힘으로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다 개종해요. 너 죽을래?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갑자기 국교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복음의 사역이 이렇게 뻗어갑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야. 실제로 그들의 간증이었어요. 실제로. 그 나라를 그렇게 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믿고 그냥 간 거예요. 나는 화평을 전해주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들은 원래 다 하나님 모르고 다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인데, 야, 내가 너희들한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줬으니까 난 진짜 화평 준 사람이야. 야, 근데 말 안 들어? 죽어! 막 이렇게 죽이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화평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사명감을 갖고 목숨 걸어가며 전도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진실된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시대에 여전히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고요, 열심히 제사 드렸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백성이 망하게 됐냐?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서로 패를 가르려고 이게 화평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논리를 성경에 적용을 해서 마치 이 세상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가 같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이상한 논리로서 그들을 정복해가며 그 확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하나님께 입양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분명한데요. 또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화평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12군단도 더 된 천사 천군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줄 아니? 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가지고 그러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싸울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에 맞서가지고 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난 너무 내 안에서 힘들고 인내하기 힘들지만 그래 인내해야지. 너무 힘들지만 참아봐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화평이 무엇인지 내 존재로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큼 그런 구조가 있겠어요. 진짜 무슨 진짜 전쟁 나면 심각한 거죠. 진짜 전쟁 나면 심각한 거고 지금 교회에 다니면 좀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기도 하고 전 최근에 영상은 좀 못 봤는데 옛날에 가수 윤은혜 씨, 배우 윤은혜 씨가 간증 영상이 요즘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못 보셨죠? 최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막 간증하고 막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쭉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그냥 좋은 소리가요. 하나도 없어요. 수백 개의 댓글 중에. 다 윤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뭐가 정신교육이 잘못됐다느니 이게 여러분 사실 솔직한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어져 버린 화평과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서요. 그 화평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화평의 존재들이세요. 다 화평의 존재들이고 그냥 지금 하듯이 잘 그렇게 화평의 존재로 사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화평이 진짜 없는 곳에 그 화평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가 있다더라.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구분해요. 그래 저 평강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야. 저 사람들은 진짜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은 무엇인지 아는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두려움, 재물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는 2023년을 소망하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갈등 속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가 닮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으며 이 세상에 화평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부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되고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과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금 드러내며 보이며 증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